네, 오늘 이렇게 또 기쁜 축제의 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예.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너무 기쁘죠? 네, 저도 기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요, 집 떠나면 X고생인데, 예. 자, 퀴즈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이 X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맞힐 수 있도록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자, 1번, 생고생. 자, 2번은 말고생. 3번은 소고생. 4번 개고생. 자, 답이 뭘까요? 4번. 와,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정말 수준 높은 분들만 오늘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집 떠나면 개고생.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목에 딱 어울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찾았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좀 괜찮게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둘째, 이 둘째가 좀 약간 삐딱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둘째들이 불만이 늘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보면 그렇죠. 우리 집에도 둘째가 늘 가지는 불만인데 나는 왜 언니 옷만 입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하곤 해요. 이 둘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왜 나는 맨날 형 옷만 물려 입어야 돼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그런 친구였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형은 또 어땠느냐, 이 동생과는 다르게 굉장히 바른 생활맨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늘 바른 생활만 해서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어때요? 자연스레 맨날 형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고 에이 저리가 하면서 형을 툭 치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둘째가 어느덧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알아낸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 그것이 장남과 둘째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이 재산을 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 둘인데 그 중에 첫째, 둘째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무슨 장남만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찬밥이었어. 나는 맨날 입던 옷만 물려 입었어. 그리고 형만 칭찬해주고 그러더니 재산도 나에게는 쥐꼬리만 집밖에 안 준다고. 너무 화가 나서 가정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봐도 불만, 형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나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예 집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도 어때요? 그냥 나가면, 돈 없이 나가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그때 주나 지금 주나 뭐가 다릅니까? 먼저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탁 들으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깜짝 놀랍니다. 우선은 이 둘째가 지금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또 놀란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 이놈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었다니 하고 또 놀랐습니다.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뭔지 아시죠? 유산이 뭐예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물려주는 게 유산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력이 넘치고 건강한데 이놈이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예,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놈이 그동안 내가 죽기를 기다렸나? 내가 죽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하도 안 죽으니까 아예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막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결심을 해요. 그래, 이 둘째, 이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아버지가 뭐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을 처분을 해야 돼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또 저쪽에 있는 밭도 팔고 해가지고 처분을 해서 자, 이게 네 몫이다 하고 아들에게 줍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된 아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았지만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예, 너무 기뻐갖고 좋아서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계획을 막 세우고 드디어 이제 며칠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 이제 나갑니다 하고 이제 휙 나가버려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딱 보따리에 짊어지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주 신이 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갔습니다. 자, 이 둘째가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독립. 예. 이제 집에서 나와서 기왕 집을 나온 거 아버지가 나를 알 수 없는 곳, 아주 먼 곳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이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멀리 있는 도시를 향해 가게 되죠. 그동안 시골에서 아버지 양을 치며 소를 치며 지내던 이 아들 갑작스레 이제 도시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란 듯이 내가 성공을 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자랑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도시를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갑자기 시골에서 도시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그냥 아주 새롭고 휘황찬란한, 예, 모든 도시 문화에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정말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겨주고 환대하는, 그거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왜? 이 둘째에게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 반겨주고 어딜 가든 자기를 환영해주고 모두가 다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생각하니까 어때요? 집에 있을 때는 맨날 구박만 받고 형하고 비교당하고 형한테 머리 쥐어박히며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을 찾았구나.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내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주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만난 친구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고마운 친구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겨주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그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고 또 그 친구들 만나면 술도 사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아낌없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친구 가운데 급하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좀만 땡겨주라 이러면 또 친구에게 주저하지도 않고 그래 내가 빌려줄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한 푼도 받지 못했죠. 돈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많이 있으니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돈을 펑펑 써제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가 어느 날 자기 통장에 딱 잔고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얼마가 남아 있었느냐? 1,05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10,000원도 아니고 1,050원. 깜짝 놀랐어요. 월세 내야 되는 날인데 어떡하지? 10,000원도 없네. 그리고 고민이 됐습니다. 괜찮아. 그동안은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 좀 도와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친구야,
오늘 월세 내야 되는 날인데 내 돈이 지금 다 떨어졌네. 나 좀만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미안한데 나 바쁜데 나중에 좀 다시 찾아올래? 이러면서 황급히 친구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 찾아간 친구들마다 미안해 내가 좀 바쁜데. 다 바쁘다고 그래요. 맨날 하는 일도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둘째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는 깨닫게 되었죠.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그제서야 뒤늦게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날도 겨울이에요. 추워.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춥고 이제 어떡하나.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취직을 좀 해보려고 해도 그동안 뭐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경기도 안 좋아서 취직할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쭉 테이프를 감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쭉 테이프를 감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딱 떠올랐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집에도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끼니마다 때마다 굶지 않고 맛있게 밥을 배 터지게 먹여주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이 도시에 있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나를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정말 염치 없지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터벅터벅. 정말 힘없이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고개는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걸어갑니다. 자, 한편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둘째가 집을 나간 이후로 아주 두 발 쭉 뻗고 골칫덩어리 사라졌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딱 보면 뻔하죠. 얘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서 나갔는데 그 돈 가지고 뭐 잘 하겠어요? 말아먹을 게 분명하죠. 분명히 다 말아먹고 돌아올 텐데 이 아들 기다립니다. 분명히 돌아올 거다. 매일같이 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마을 입구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날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 맞이하기 위해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요만한 점만큼 아들이 탁 보일 때 이 아버지는 벌써 그 점을 보고 안 거예요. 우리 둘째가 오는구나. 그 점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정신없이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죠. 그리고 말없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자, 이 아버지가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아들은 계속 쭈뼛쭈뼛 하면서 아버지, 제 잘못했어요. 제 이제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면 저를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쭈뼛쭈뼛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그래도 말 없이 그냥 계속 손을 잡고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중간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아들을 일꾼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들로 받아들인 거죠. 일꾼 한 사람 새로 채용했다고 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지는 않죠. 내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 기쁨으로 이제 잔치를 하겠다. 이 아들 좀 이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말끔하게 나오게 해서 우리 같이 즐기자꾸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끝났죠. 감동적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아이고 철없는 놈, 아이고 정신없는 놈.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아들을 비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가 누구냐?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집을 놓고 뛰쳐나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를 떠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세상에서 우리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명예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이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그 중에 최고는 이거 뭐예요? 돈. 그렇죠.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행복하던가요? 우리는 그걸 안 가져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예로 친다면은 아마도 이분이 제일 그 세상 명예 가운데 최고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구 유엔의 사무총장 이런 걸 지낸 분이 있죠. 그분이 전 세계적인 명망을 얻고 그러고 임기를 딱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정도 명예를 얻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대통령에도 한번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돌아왔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올 초에 잘 보셨죠. 그 명예로운 자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명예가 아니라 수치를 얻고 수치를 안고 다시 그냥 조용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또 어떤가요? 권력무상, 화무 11홍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의 권력,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하나같이 그 임기를 끝낸 이후에는 그 권력을 한번 가졌다가 놓고 나니 모든 게 다 무상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하게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줄 것도 없고 영원토록 나를 권력 위에 앉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은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돈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까요? 돈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민 가신 분들이 그래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아주 폼나는 일들을 하지 못하죠. 대부분이 세탁소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돈을 엄청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목표로 삼은 게 딱 있었어요. 목표가 뭐였느냐? 집 뒤뜰에 수영장이 딸린 집. 그 집을 내가 반드시 사고 말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마침내 꿈을 이뤘어요. 뭘 샀겠어요? 집에 수영장 딸린 집을 마침내 샀어요. 아주 고급 빌라들이 있는 그 동네에 수영장이 떡하니 있는 집을 마침내 구입을 했습니다. 어때요? 너무 행복했겠죠? 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수영장을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수영장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도 채워야죠. 그 물이 더러워지면 또 물 또 갈아야죠. 소독도 해야죠. 이거 관리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영장에 물 한 번도 안 채우고 그 위에다 비닐 깔고 먼지만 앉지 않게 청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수영장 딸린 집을 샀을까요? 참 의문이죠. 수영도 안 할 건데 왜 샀을까? 의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10억? 부자 되는 이제 기본을 10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 내가 10억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10억을 마침내 그 넣은 통장을 딱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근데 10억으로 뭘 할 건데? 아무도 그 다음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그냥 써볼까? 마치 둘째 아들처럼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펑펑 쓰면서 그래서 있는 채 하고 자랑하면 그걸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급 차를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고급 차를, 외제차를 딱 타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비싼 집에 살아도 그 기쁨도 금방 있다 사라지고 말죠.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잠깐 있다 사라질 진짜가 아닌 허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둘째 아들과 같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죠? 파랑새를 찾기 위해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잡지 못하는 그 파랑새. 우리가 쫓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사랑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파랑새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잡을 듯 잡히지 않는 그 파랑새를 쫓기 위해 일생을 낭비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잡지 못하는 그 인생,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개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의 무엇까지도 알고 계신데요,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 필요한 거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헛된 것들을 쫓았군요. 그동안 나는 아무 가치 없는 헛된 것을 쫓으며 개고생을 했군요.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진짜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네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냐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저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바로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 없어도 나 혼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될 것 같은 생각,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세상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지도 않는 허상일 뿐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생각한 것들이 잠시 잠깐 동안의 착각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아버지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